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살펴보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두 그림을 또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 공생의 사역과 삶의 모습, 또 하나는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동행하고 있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상이몽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미숙하고 또 문제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계속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길 위를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수준이라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동안에 한 3년 거의 동고동락했다면 그 뭔가 좀 빼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또 제자도라든가 이런 담론이라고 그러죠. 거대 담론. 좀 더 이 수준 있는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나눈 대화가 좀 수준이 떨어져요. 오늘 이들이 길 위에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였습니다. 이 누가 크냐, 이거는 뒷골목에 좀 노는 사람들의 얘기든지 아니면 유치원의 이야기면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로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사실 이 대화가 이 본문이 있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이 지상에서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비밀 커튼을 착 살짝 열어서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하게 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을 보았으면 최소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가 이런 논쟁을 벌였을까? 12명인데 본문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 측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겠죠. 세 제자만 올라갔으니 스스로들은 우리가 애 제자야, 우리가 측근이야, 우리가 저 가지 못한 9사람보다는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른 것을 그들은 특권으로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이러면 언제나 떠오르는 질문이고요. 우리 중 누가 더 실세냐? 우리 중에 누가 다 예수님께 더 가까운가?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권력 투쟁입니다. 12제자들이 모두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두고도 키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변화산을 갔다 온 이후에 얼마나 어깨를 으스댔을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우리만 갔다? 그것을 우위로 내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를 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해요. 주님이 자신들만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고 우쭐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입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사건을 통하여 목격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중요한 레슨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크냐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첫째라고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첫째야.
요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벼락을 치듯이 한성질하는 분이에요. 뒤질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논리로 내가 왜 첫째인가를 주장합니다. 나머지 9명도 마찬가지. 그들은 3명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경쟁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열심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났으면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그들은 자리 다툼이 일어난 거죠. 서로 오른쪽에 앉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력적 관계이기보다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자, 마가가 비추어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왠지 씁쓸합니다. 추해요. 제자들이 왜 이런가? 문제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끼리 논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그들의 대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길 위에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야심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잠잠하니 유구무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막 떠들다가 예수님이 물으니까 잠잠하니 그랬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제자들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에게 들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받았던 레슨과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죠. 예수는 이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8장 9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에요. 상향성이 아니고 하향성. 십자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탈권력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권력 추구적인 모습을 보였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안중에 없어요. 8장에서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제자들은 자기 출세와 성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세속적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허영과 과시로,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레디컬한 급진적인 가르침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바보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첫째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얼마 있지 않아 너도 첫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세술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둘째를 가리는 구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는가의 시비를 가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과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세상은 첫째가 되는데 모든 걸 겁니다. 경쟁적이죠. 어디를 가나 치열합니다. 권력 투쟁, 서열 투쟁, 경쟁적으로 이 투쟁은 결국 비극을 낳게 되죠.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자기의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지배 본능입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게 권력의 투쟁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할 때 쾌감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누가 더 크냐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마귀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귀는 그것을 붙여줘요. 끊임없이 붙여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와 한 통속이 되고 마귀의 그 본성을 부추기는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라는 것, 하늘까지 닿으라는 것. 너가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뭐 마귀까지 갈 것도 없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자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첫째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요 법칙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에고는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고집하면 할수록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할 때 이 첫째란 어떤 것일까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충성하면 언젠가 나를 첫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미하시는 이 첫째란 세상과 달라요. 주님께서 첫째라고 할 때 이 첫째는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첫째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첫째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첫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앉았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철저히 종으로 사는 것, 이게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종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계속 그리스도의 종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따르는 분이 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냥 큰 종, 작은 종이 아니고 그냥 종입니다. 교회가 제도화 되어 갈수록 교회 직분은 계급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돼요. 세속적 힘의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급이 되고 감투가 되면 세속의 힘이 작동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실세가 있으면 안 돼요. 실세가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교회 실세는 누군가, 그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리스도 외에 그건 위험한 교회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건 종의 태도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attitude,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태도예요? 종의 태도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게 오늘 37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이 품에 안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는 이 장면은 그 시대에서는 낯선 풍경이에요. 왜요? 아람어로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아람어가 있는데 이 아람어로는 어린 아이와 종은 같은 단어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아이도 종과 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문화가 아니고 천하게 여기는, 천시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 문화, 예수님의 당시에는 아이들만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혐오 그룹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한 것이죠. 차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모르게 경계선을 수없이 긋고 나와 너를 구별시키는 우리의 문화에 우리가 적응해 있다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어놓았던 그 경계선을 지우셨던, 넘어가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라도 환대를 받고 차별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과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구별, 그 차별을 걷어내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품고 환대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오르고자 예를 서지만 우리는 내려가는 길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지만 그 길이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은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자리예요. 매우 위험해요. 마귀가 덕실거려요.
무엇보다도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갈수록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첫째가 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출세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세상적인 직급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화려한 직급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분한 신분 상승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이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적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가? 다 높아지고자 하는가? 위험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수록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지하고 높아질수록 숨어야 돼요.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여준다고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은 곳은 실패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곳이 승리의 자리도 아니에요.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낮은 곳을 향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낮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해야 가능해요. 깊은 영성이 받쳐줘야 내려갈 수 있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이 필요해요. 종들이.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분만 유력하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그분의 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일,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선은 위험해 보이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끝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화, 높아진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종의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이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